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비오델로여 내가 먼저 쓴 것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숲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 숲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1시간 내에 압축해서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 각본을 살피고 나서 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금 숲을 보고 있고 나중에 이 숲을 다 본 다음에 나무를 볼 거예요. 이제 하나씩 나무를 볼 건데 우리가 통째로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코끼리도요. 코만 만지면 코가 이렇게 생겼다. 다리가 만지면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데 코끼리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 아 코끼리는 참으로 코가 크구나. 다리가 굵구나. 한꺼번에 알 수 있어서 이 통으로 보는 연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전이라는 말을 쓰죠. 심청전, 놀부전 할 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 예. 우리가 유일하게 신약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인데 어떤 역사를 기록했냐 하면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역사를 기록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역사로 기록한 거. 우리 서머나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 그걸 깨달으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사도들의 행적. 예. 근데 저는 이 사도들의 행적이 별로 이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과 성령의 행한 일들 이렇게 좀 풀고 싶어요. 예,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사도행전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행전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뚜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도들이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든지 또 예수님과 성령의 행정이라든지 좀 이렇게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 기록했을까? 그럼 누가가 뭐냐면 원래 그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각각 한 권의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는데 그걸 나눠놨을 뿐입니다. 예, 이 복음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지금 사복음서를 봤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서신서 편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도행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까지 하면 4차 여행을 할 때 거기다가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1차 여행을 할 때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으니까 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 서신서가 다 끼워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끼워서 안 넣어도 예, 이 사도행전 전체 보고 나서 로마서 보고 갈라디아서 봐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 성경을 읽기를 하다 보면 그 배경을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서 그다 끼워 엮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예, 통으로 봐도 된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은 AD 65년경에 누가가 기록을 했고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는가. 또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명태 말고 도다리. 도다리 말고요. 아니 도다리 뭐 나 그 도다리가 먹고 싶네. 도다리 말고 그거 있어요. 약간 그 명태와 비슷한 고기가 있는 탕을 내가 이렇게 떠서 먹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알이 있는 거예요. 알이. 예. 알이 있는데 뭔 생각이 딱 든 줄 아세요? 아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명태가 아닌데 나 그 이름을 생각해 보죠. 지금 사모는 그걸 아는데 말을 안 해. 근데 하여튼 그거 있어요. 하여튼 그 생선이 있는데 그 안에 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그걸 딱 하나 떠서 그 알을 떠서 먹으면 뭔 생각이냐? 복음이 딱 떠오르더라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명태고 그 안에 있는 그 알은 교회구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알들이 다 부활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뒤 다 빼고 요즘 정치인들처럼 예수님은 명태다 이렇게 말하면 개판 나는 겁니다. 근데 꼭 요즘 정치인들은 앞뒤 문맥 다 빼고 그거 딱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태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만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복음이 선명하게 설명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명태 안에 뭐가 품고 있어요? 그 알들을 막 속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받기로 하는 게. 그 명태 안에 품고 있더라고, 그 알을. 그런데 그 알을, 명태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뭐예요?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뭘 먹어도,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걸 다 복음이구나. 여러분, 다 세상 한사가 다 복음으로 보이면요. 사람이 어찌 된 줄 아세요? 미쳐요. 예.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저 가다가 병원, 성심병원 옆을 지나가면 그랬다니까요. 우리를 치료하러 오시는 주님. 예? 예. 학교를 보면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지. 예. 또 뭐 전봇대가 세워졌으면 빨리 저 통신선처럼 빨리빨리 움직여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런 길에 보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 여러분도 TV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저걸 복음으로 설명하면 참 좋겠구나.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는 변호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는 변호사란 뜻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12사도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아무도 몰랐는데 뭐가 임해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바로 요거였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실존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또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라고 잘 붙여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가끔 가다가 예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또 성령은 더 밑에 아래인 줄 알고 자꾸 성령하고 망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님자를 꼭 붙여야 돼. 왜? 우리보다 높아도 높고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순식간에 자도 예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잘못된 표현인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을 붙여야 되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붙여야 되고 성령님한테도 성령님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목사님 그렇지 스님한테도 어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님을 붙여 스님 그러잖아요. 예. 근데 감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면서 그 님자를 빼먹을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질문 안 하고 갈랍니다. 28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들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또 로마까지 4차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사도의 그 핵심이 두 사도가 활동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요?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의 사역? 예, 사도 바울의 사역이다. 그럼 베드로는 주로 무슨 사역을 했냐? 에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어요. 예, 에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확산시키는 일을 했고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죠. 우리가 바울은 뭘 했을까요? 바울은 이것만 알면 돼요.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하면 4차. 예, 전도 여행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4차까지. 성경은 3차까지만 돼 있는데 로마까지 하면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간단해요. 자, 사도행전이 뭡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되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뭔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1, 2, 3, 4차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땡! 자, 돌아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요건 이제 핵심이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 우리 나중에 2022년 성경 통독을 할 때, 자, 마태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체 28장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전체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걸 또 다 합니다. 그때 되면. 자, 1장 18절 볼까요? 1장 8절.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 구절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기래라. 그 핵심이 뭐예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라, 복음 전파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복음 전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핵심은 주체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구나. 우리 사람, 성령님의 일이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로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래요. 그 영이 뭐예요? 성령. 그 성령님을, 삼위일체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되게요? 천하 만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도 나와요. 성령님이 1장 2절에 영이 그 성령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핵심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절 그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오늘요,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만물은 뭐다? 만물이 바로 뭐고? 교회고, 교회가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나다. 여러분, 이걸 보고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물을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어요. 근데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핵심 사역이 성령이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교회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나.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어디예요? 예배당, 교회당. 우리가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은 혹시 몇 장 몇 절에 끝난 줄 아세요? 마무리 끝자리. 한 달이 며칠로 돼 있죠? 이 글라고다가 애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참 친절한 목사님이요. 자, 사도행전 28,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봐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끝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해요. 좀 찝찝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딱 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래놓고 좀 마무리가 안 된 듯하게 끝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28장 다음이 뭔데요? 29장이 있어요. 29장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만 29장 1절이 보여요. 예, 뭐라고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일 거예요. 저는 보여요. 사도행전 2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서머나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예. 그걸 우리 보고 완성시키라고 네. 이렇게 좀 찝찝하게 끝내놓은 거예요. 그다음도 찾아보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9장 1절에 서머나 교회한테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매듭을 안 지놓고 끝내는 거예요. 자, 복음 전파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강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지금 예루살렘 떠나서 전도한다고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거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때문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고 승천하신 10일 만에, 그럼 40 더하기 10은 며칠이에요? 50일. 그래서 50일 만에 내렸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게요. 자, 50일 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예, 각자의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냐? 어떤 사람은 막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어떤 사람은 미국말로, 어떤 사람은 스페인말로, 뭐 프랑스말로 막 각국에서 그냥 다른 말로 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 속에 모인 사람들은.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원래 하나님 때 범죄에서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완전히 혼잡됐거든요. 언어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것이 죄의 형벌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자 그것이 이제 하나로 뭉쳐져. 성령 안에서 너희 다 하나다. 온 인류는 성령 받은 자들 이제 하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구약은 뭘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한국말? 히브리어. 신약은 뭘로 기록됐다? 헬라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면 성경 해석을 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 다른 사람들은 착각을 하더라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잘하면요 성경 해석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진짜 언어는요. 성경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이 기록했죠. 성령님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 잘한다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걸 기록했습니까 하고 원저자인 성령님께 물어봐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원저자가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예. 원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잘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성경을 해석한 분은 누구 중심으로 할까요? 그리스도 중심이지. 왜요? 성령님이 누구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 받은 사람은 누구만 증거할까요? 그리스도만 증거하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안 받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설교를 할까요? 인간 중심으로 하죠. 안 그래요? 내 말이 어려울까요? 자, 여러분 원어를 몰라도요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 건지 성령님 안 받고 설교를 하는지 알아요. 왜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따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보여드릴게요. 다 성령이 임하자 누구만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우리 성령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 인간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인간들 좋은 쪽으로.
그것이 들어보면은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은요. 그냥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 예언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성취시켰거든요. 이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기로 했냐? 요엘서 2장 28절 볼까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 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또 환상을 본다, 뭐 예언을 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온전히 깨달아질 때 성경을 깨닫는 게 이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장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 예언하고 막 점치는 뭐 점쟁이처럼 그러고 이걸 다 보세요. 뭐 장래 일을 말한다고 이 구절을 대고 또 점쟁이처럼 또 무당이 돼가지고 또 전가준다고 또 난리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래 일을 아는 거고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처럼 그렇게 말하면 꿈을 깨라 그래요. 그냥 자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이고 우리 여러분도 다 남종과 여종들이에요. 솔직히 우리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를 뭐 세워야 되냐 안 세워야 되냐 이렇게 막 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 합동교단 고신축하고 합동교단이나 고신축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자꾸 그런 말을 물어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니 복음만 배우고 전하면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교단의 룰을 따르긴 따르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볼 때 그래요. 왜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십자가에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남자면 어쩌고 여자면 어떠냐.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개인적인 의견도 못 냅니까? 근데 공식적인 입장과 저 사견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사야 32장 15절 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마침내 어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자 이사야 선지사가 미리 얘기하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다 지금 은유적인 표현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또 26절 봅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누구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절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죄와 죄들을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보세요. 일반 종교에서도 죄들은 회개를 한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면 다 회개해요. 일반 종교에서. 근데 죄는 회개를 안 해. 왜? 일반 종교에서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일반 종교에서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죄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뭐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 젖을 태어나서 빵 누른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냐고요. 초등학교 뭐 한 5학년 때 어디 구멍가게 가서 껌 하나 훔치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오직 죄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럼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 내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경향성이라 내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인격으로 내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죄의 경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 속에 인격으로 한 개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또 다른 나가. 그럼 또 다른 나가 누구예요? 다른 인격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니다 그래요. 내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죄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러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가 아니고 죄다. 그 죄가 뭐예요? 한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는
독립적인 객체 죄의 경향성이 나는 그것은요 어떤 종교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뭔지를 몰라. 근데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분들한테 죄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 들었대. 그런 말을 들어본 그냥 죄들을 그냥 회개하면 구원 받은 줄 알았대.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말한다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왜요? 죄들은 누구나 회개하거든요. 근데 죄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죄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독립적인 객체가 죄의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그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들과 죄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누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래 부드럽게 만들어도 뭐라 그러냐? 그 말이 나는 죄인 맞구나. 난 죄인 맞구나.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냈다. 나의 영은 잠언에서부터 나와요. 계속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계속 구약의 약속을 약속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새 언약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들의 속 뭘로요? 성령님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뭘로요? 성령님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 전파의 사역은요 우리가 설득을 잘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다고 복음 전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고구마 전도 새생명 축제의 제자 훈련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말 잘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다고 난 참 전도 많이 했게요. 말을 오늘도 전도하려고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사업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건데요. 딱 했는데 눈이 벅 떠요. 근데 대체 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예언을 했거든요. 5분 만에 잠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딱 5분 지난 지 잠이 오대요. 그랬어요. 5분 딱 지난 지 잠이 온대. 근데 장땡땡이 목사님 설교는요. 뭔지라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설교를 그렇게 재밌게 좀 하면 안 되냐.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는요. 설득이나 사람의 지혜나 말이나 프로그램이나 고구마 전도나 새생명 축제나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서 2장 4절 봅니다. 내 말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했으면 전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했다.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해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들을 좀 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 번에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고린도서 2장 5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구원의 모든 조건은 누구의 목이다? 하나님의 목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한국교회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구원의 모든 목은 하나님이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못 가르치냐?
그러면 열심히 안 나올까 봐 걱정을 한가 봐요. 아니, 열심을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인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성경에서 나온 말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스스로 더 잘하더라고.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 뭐또 꽃도 갖다 놨구만. 은혜 받은 성도가 이게 감사드리라고 은혜 받으면 돼요. 뭐 하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6절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성전을 세우는데 구약의 성전을 세우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 님으로 하지 마. 성령께서 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입이 근질거려서요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다. 인간의 수단으로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으로요 사람들은 모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복음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예. 구속 사역을요 완수하신 주님은요 1장에서 승천을 하세요. 자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면 1장을 볼까요? 1장을 보면 1장 9절 이제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마치고 승천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번은도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버리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대로 다시 뭐한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장의 핵심은 키워드는 뭐냐? 승천이에요. 2장의 키워드는 뭘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2장 3절 볼까요? 다시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역적 의미이기 때문에 임했다가 철수하고 임했다가 철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성령이 한 사람한테 임하면 철수했다가 다시 오고 철수했다가 다시 온다. 아니면 한 번 성령이 임하면 떠나지 않는다. 예,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왜? 잠깐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사역적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사역적 의미로 잠시 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죄 짓고 나쁘지 마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분 나빠가 떠났다가 이제 예수 회개하고도 하면 예수님이 또 다시 또 성령님이 또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성경을 믿어야지 왜 인본주의를 믿냐고요. 한 번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근심은 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렇지만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마음판에 새겼다 그래요. 마음판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떠나야 너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너에게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못 떠나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떠나야지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님이 임했냐 안 임했냐는 거예요. 왜 거듭남도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는 거고 성화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 나가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날 믿지 않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부터요 어부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복음 전파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항변하면서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주님이 말해서 이 마귀 새끼야 내대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요. 이제 어부의 설교가 아니요.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다. 이제 베드로는요 이렇게 안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뭐가 임하자? 성령님이 임하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디서 이끌고 왔냐? 시편 16편 10절 봅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했냐?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베드로는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뭐가 임하자? 성령님이 임하자. 그래서요 성령님이 임한 자는요 누구만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다? 주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우리 요즘 지존하신 하나님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시다? 주다. 누가 이걸 외쳤다고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다 알 거라고 봐요. 이제 예수는 누굽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1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바른 설교를 하면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러면 첫 번째는 돌을 쳐서 설교자를 때려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딱 바른 설교를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대. 돌멩이를 쳐서 그 설교자를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지 두 번째는 회개가 터지든지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음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 안 듣고 했으면 나 지옥 갈 뻔 같구나. 회개가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설교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면 그건 바른 설교다. 두 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 돌멩이로 나를 쳐 죽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회개가 나옵니까? 두 개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은 나와야 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나오든지 아이고 제 인간 아이고 꼴보기 싫어 돌멩이로 쳐서 죽이고 싶다. 예? 예. 네, 그러든지 예. 오늘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위인들 이걸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준 설교자가 있다면 나는 그 설교자의 모든 허물을 다 감싸겠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는 말씀 나 그거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설교자가 있다면 그 가르쳐줄 설교자가 있다. 그 설교자가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해도 나는 용서하겠다. 그분의 설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설교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어디요? 서문한 교회까지 왔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도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다하더라. 야, 이거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래요. 회개하고 3천이나 5천이나 돌아왔더라. 예. 3장은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은 뭐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장, 이제 3장이야. 또 한숨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자, 그 3장에 쭉 뛰어 넘어갈 거예요. 자, 3장에도 보면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은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뭘 해요? 고난 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고난받을 종, 이사야 53장 봐보세요. 고난받을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 죽지 마세요. 항변하는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만을 증언하죠. 자, 사도행전 4장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며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은 없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저 사람들 내가 아는데 베타드 사람들 아니었냐, 어부 출신 아니었냐,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담대하게 잘 전할까?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예?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후반부에 나오는요, 이제 바울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설교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를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도 똑같은 증언을 해요.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다. 똑같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요? 베드로도 그리 전했고 13장 이후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설교자가 성령 받고 설교한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 성령 받고 설교한 거고, 예수 성령 받고 설교하지 않으면 인간 중심으로밖에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증거합니다. 예. 한 성령을 받으며 서머나 교회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에도 같은 증언을 해요. 아그리빠 왕. 자, 사도행전 26장 6절.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다니. 예,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어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 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주기로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선지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눈이 떠져서 선지자 모세 모든 율법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한테 내가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만 증언했다. 그 되리라고 한 것이 뭐였냐? 사도 예수에 대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눈에 안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 성령이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에서 살았다.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물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해요. 예.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요 잡아 죽이려고 공물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여러분 이 사울의 바울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요 인간적으로 쪽이 났어요. 쪽이 났어. 이 바울은요 장차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목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으로 쫑났어요. 쫑나.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의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대제사장이 돼서 큰 힘을 쓰고 제일 높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다 내버리고 저 이방인 땅에 가면서 예수가 주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걸 봐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들 미쳤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쫑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쫑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눈이 열리면요 로또 맞았구나. 복 중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자, 다메섹에서 만난 한번 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공물을 청해서 갔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3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리를 누구만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다 몰려들었어요. 뭔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 음성을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백날 전해보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거겠죠. 5분도 안 돼서 잔다니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 이게 맞아 하고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여 준 거 보면 여러분은 진짜 귀가 열린 성도님들이라니까. 아멘.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이 말은요 사울만 알아먹어요.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그 옆에 사람은요 무슨 천둥 소리가 났는가? 이렇게 알아먹어요.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끝날 때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5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받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게 고난이 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플러스 뭐다? 고난. 예. 사도 바울이 이 길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요. 그것을 바벨론에서 갈대아 숲 그것을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것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개고생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개고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아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밤낮으로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세웠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반드시 외치라고 우리 부른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 아무리 사탄이요 교회를 복음을 방해하려고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봤을 거라 봅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합니까? 그런데도 절대 망해줄 수가 없다. 대제사장들이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 한 번만 더 이런 말하면 죽는다.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을 한번 볼게요. 복음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사탄이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사도행전 6장 7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이 제사장까지 이 도에 복종해요. 예. 또 9장 31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제 계속 확장이 되죠. 복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아니가 성령님이 일하심을 사탄이 못 막은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계속 확장되죠. 또 사도행전 12장 24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계속 지금 확장됩니다. 예.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이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확장돼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새집과 머물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로마의 감옥인데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감옥이에요. 그거에서 예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해요.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박해자 바울의 능력입니까? 교회 프로그램의 능력입니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능력이냐? 우리를 박해했던 바울의 능력이냐? 교회 프로그램의 능력이냐?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여수 서머나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을 한번 그래 요약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인데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처음 서신서가 기록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주로 내용이 뭐예요? 다른 복음 없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가 1차 전도여행이고 2차 전도여행은 15장부터 16장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고 15장부터 16장까지 2차 전도여행이고 이것은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전도여행이고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지금에 보면요 우리 총회 제일 높은 기관에 갔단 말이에요. 사울과 바나바가 왜 갔냐? 거기 가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정을 받아요. 15장에. 그리고 그곳에서 뭘 기록을 하냐? 어디를 우리가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아테네 이런 것은 다 어디다? 유럽 쪽이에요. 예,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냥 뒤편에 알면 빌립보가 어디다? 유럽 지역이다. 데살로니카도 유럽 지역이고 베리아도 유럽 지역이고 아테네도 유럽이고. 예. 자, 3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20장까지. 예, 3차 전도 여행은 16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21장부터 28장까지가 4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서 이제 로마를 향하죠. 예, 로마를 향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이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오늘날 목사들을 초청을 해서
유언을 남기던데요. 이번 주 설교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 38절까지 제목이 뭐냐? 이번 주 설교가 뭐냐? 서머나 당회의 사명이에요. 서머나 당회의 사명이라는 게 이번 주제인데 이번 주일날 설교를 짧게 설교를 할 거예요.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요. 뭘 부탁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 이 당회를 불러다가 이 권면을 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만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여기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교회는 이런 환난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했으며 눈물로 유대인들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이 관계로요 자꾸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사도 바울이 뭘 증언했습니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 그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머나교회의 사명이고 서머나교회 당회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에게 회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환난받고 핍박받고 로마로 죄인처럼 끌려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예.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그럼 교회는 뭘 전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지금 이걸 우리에게 받은 거야. 우리 서머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서머나 교회 당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알아. 이제 죽으러 올라가거든요.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못 봐요. 난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나니 이는 내가 끄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운영하는 담당하는 성도들을 담당하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어그러진 말을. 그럼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과 반대되는 말이겠죠.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해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해달라 그래요. 어그러진 말. 그 어그러진 말은 뭘까요?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말이에요.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것이요 마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사는 병을 보자 환자를 보지 않고 병을 본다 그래요. 병을. 의사는 그 병과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이 본질을 흐리고 사람의 형편을 자꾸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로 떡대기 해봐. 떡대기 해봐.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떡이 돌이 되는 게 돌이 떡이 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높은 데다 한번 뛰어내려봐. 기적 한번 보여줘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네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네가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전도가 되겠어? 그런 소리 들어봤죠? 이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그러진 말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로 살고 잘 돼야지 복음 전파가 잘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네가 부자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는 마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다 듣기 좋아라 해요. 그래 맞아 고개 까딱해.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법이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어그러진 말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요구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을 할 때 누가 어그러진 말을 할 때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걸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서문화교회 당에게 부탁하고 주의 종에게 부탁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 사람의 형편을 돌보는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형편을 보면요. 여기 나 나오라고 말 수요일도 없애고 싶어. 내 형편을 보면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 오늘도 공단 가서 힘들게 일했지. 오늘도 마트 가서 열심히 고생했지. 여기도 고생 안 한 분 어디 있어요? 다 고생했어. 그러면 내 사람의 형편을 살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주일날 한 번 나온 것도 감사하지. 가서 집에 가서 푹 TV 보고 좀 쉬세요. 사람의 형편을 보면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금요일날 뭐 나와? 금요일날 나올 필요 없어요. 좀 아이 얼마나 뭐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좀 푹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은 저도 해봤잖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해봤잖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그러진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환자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그냥 쉬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는 병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를 않아요.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그러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칭찬받기는 틀렸어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도 바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어 내가 3년이나 그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데살로니가전서 3주밖에 없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그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여러분 제가 이 고별 설교할 때 은퇴 설교할 때 이거 하려고 그래요. 내가 3년이나 이제 한 20년 동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여러분을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예? 복음은 이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그러면 뭘 탐하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어그러진 말일까요? 성경을 문맥 따라 가보세요.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짓 목사는요, 그거예요. 예. 우리에게 자꾸 생존을 갖다가 협박을 해, 생존. 그럼 그 말 안 드세요? 여러분, 생존을 갖고 자꾸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요, 당연히 바라는 것은 뭐냐?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목적은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나교의 목적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목적이다.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요.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탐한 것이 있느냐? 그럼 지금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고별을 하고 우리 당에도 장로님도 은퇴할 때 또 저도 은퇴할 때 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생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쓸 것을 충당하고 또 사도 바울은요 일하면서 했어요. 일하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대요?
예, 제발 좀 주세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만 읽지 말고 좀 주세요. 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에 맞추고 이제 다 이제 여기 마지막에 거라고 다 울고 불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분들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제? 천국에서 만났죠. 여기서 울고 불고 껴안고 울고 불고 했던 분들은 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한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핍박이 결코 복을 막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핍박이 결코 복을 막지 못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환란이 온다 그래도 서문화교회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철가방은 갑니다.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복음만을 외치다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